목회자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현재 이제 성경 한 장씩 읽어가고 있는데 진전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인데 그런 자녀들과 이렇게 신앙의 유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가정 예배, 이런 목사님의 경험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소위 가정 예배를 한 가정에서 정착해서 갖는 것은 일단 가정 예배가 종교적인 속박이 되면 안 됩니다. 나는 기독교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른 종교도 속박하는 것처럼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속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속박이나 억지로 해야 할 무엇으로,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행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부터 꼭 잘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 이게 억지로 하거나 종교적인 속박이 되면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제 이 가정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공감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런 가정 예배에 친히 임하시고 이것을 기뻐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가족 개개인에게 은혜 주신다는 어떤 자각과 믿음을 함께 갖는 것, 그걸 알게 하고 공감하게 하는 것이 저는 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렇게 해서 가정 예배를 이제 드릴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봅니다. 가정 예배 하다 보면 한두 번 빠지면 아이씨 안 한다 뭐 이러거든요. 못하겠다 그러고 막 싸우다 너 왜 안 오냐 그러냐 이러면서 거기서 불미스러워가지고 마음 다 다쳐가지고 더 지속 못하고 그러나 그러니까 못할 수 있다. 못하는 것이 실패돼서 두려워하지 말라. 어느 날 못했다고 그것으로 책망하고 판단하고 그것도 안 된다고 절망하고 이러지 말고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다시 시도하라 그죠? 그 가운데서 매일 못하게 되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주기를 정해서라도 그것을 정착을 시켜보는 것이 좋다. 일주일에 어느 요일에 한다든가 뭐 격일로 한다든가 3일에 한 번 한다든가 뭐 어떻게 그렇게 해서라도 어린이를 둔 사람들은요, 어린 아이일수록 이 어린 아이를 둔 가정은 매일 하면 사실 좋긴 좋아요. 어린 아이 때는 아직 뭐 많은 공부 뭐 이런 것에 아직 매이지 않고 얼마든지 시간을 부모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이때만이라도 일찍부터 매일 가정예배 습관을 들이는 것은 정말 좋다고 봅니다. 얘네들은 뭐든지 지금 배울 말이지 아직 싫어 이렇게 하지만 감각적으로 싫어하지 이게 아주 저항적으로 논리를 가지고 저항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함으로 일찍부터 습관을 들일 수 있어서 일찍부터 매일 아이들에게 하는 것은 어린아이 때는 참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조금 커지면 특히 중3 이후 이 정도부터는 평일에 하는데 애들이 보편적으로 어려워하더라고요. 각 교회 가정마다 보면은 애들이 중3보다 뭐 공부를 하고 학원 가고 막 이래서는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래도 저의 경험은 어렸을 때는 매일 했어요. 어렸을 때 매일 하고 그랬는데 커가면서 그것이 잠시 안 되고 못하다가 이제 애들도 이제 막 크면서 이제 바쁘고 어쩌고저쩌고 막 뭐 학원 다니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이제 토요일은 안 된다. 매주 토요일은 해야 된다. 우리 하면 좋겠다. 토요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설사 너희들이 시험 기간이어도 우리가 같이 하면 좋겠다. 우리가 스톱하면 안 될 것 같다. 해가지고 함께 공감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우리도 토요일날도 하고 그러게 했는데. 그러니까 뭐 시간을 다 지켜서 옵니다.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9시에부터 하는데 방식은 이렇게 합니다. 찬송 하나 부르고 찬송 하나 부르는데 우리 아내가 주로 정하는데 항상 주일날 설교 듣고 부른 찬송을 항상 우리 아내는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찬송을 부르고 말씀은 우리가 이제 한 단락씩 읽어 나가는데 그 말씀을 읽습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쭉 읽고, 그다음에 이제 각자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저는 주고 있습니다. 뭐 이제 옛날 선배들은 다 다양하게 하는데 저한테 물었으니까 제 경험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가정 예배에 대한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계획된 신앙 출판사인가 거기서 나와 있는데 그런 것도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같이 묵상을 하고 각자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이제 각자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
본인에게 좀 거기서 발견하게 된 내용을 좀 나누는 시간을 좀 잠깐씩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본문의 설명이 이렇다, 여기 이렇다라고 이제 좀 제가 정리해주는 시간을 제가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또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각자 기도를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제가 기도하고 주님과 친 기도를 이제 마쳐요.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도 앞부분도 했었는데 이제 우리 이제 아들이 이제 계속 회심을 못하고 보낸 시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복음서를 하고 복음서가 다 끝나기 전에 회심하면 좋겠다 이런 말도 하면서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그 요한복음 초기 할 때 회심했어요. 진짜로 회심했습니다. 이 복음서 말씀 가지고 계속 나눈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나누고 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하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금할 것이 있습니다. 좀 조심할 것이 있어요. 예, 가정 예배에서 다 실수하는 거예요.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 우리 성도들 가르치는 건데, 가정 예배를 이렇게 딱 할 때 말씀을 다 나누잖아요. 쭉쭉쭉 나누고 나서 이제 뭐 이제 아내도 나눌 수도 있고, 특히 이제 목사가 마지막 정리하면서 나눌 때 이때를 이용해서 목사들이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좀 이러면 좋겠고 저러면 좋겠고 막 이러면서 공부 문제도 네가 생활이 너는 너무 어떻고도 게으르고 막 이러면서 막 공격형이죠. 지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얘는 이제 가정 예배 이거 고통의 자리입니다. 안 가고 싶어요. 가정 예배 단어가 얘한테는 좋은 의미로 작동이 안 됩니다. 가정 예배 난 스트레스예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그냥 메시지 복음이 본문이 말하는 걸 그냥 얘기하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그렇게 하셔야지 거기서는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를 늘어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셔서 우리 모두를 말씀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셔야 된다. 그러면 됩니다.